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또 사랑하는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고 헌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기도하다가 시편 136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36편은 찬양실로 분류를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는 3대 절기, 6월절, 77절, 장막절 공식 예배 때 사용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시편 136편이 전체 26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고백이 매절 26번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사학자들은 예배 인도자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말하면 회중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화답하는 형식으로 절기 예배 시간에 이 시를 사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사용하는 교동문 형식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시편 136편의 특징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시편 136편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포하며 시작하는 이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에는 조건이 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우리의 감사, 찬양,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을 선포하며 이 기도시를 시작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만약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 갑작스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는 조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님을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창조 사역에 대하여 감사하라는 시편 기자의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9절부터 10절부터 16절까지가 이스라엘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내용이 오늘 살펴볼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시편 136편을 묵상하면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추수감사절의 예배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목이 뭐가 있을까? 오늘 우리 모두를 추수감사절의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찬양, 감사의 고백, 감사의 예물을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메시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추수감사절의 예배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자, 1절이 중요해요.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씀으로 시편 136편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에는 조건이 붙을 수 없으며 하나님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시편 기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유를 굳이 찾는다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고백을 오늘 시편 136편 전체에서 26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좋기 때문입니다. 자, 1절 보십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는 선하시며, 선하심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인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사용되었던 히브리어 토브가 들어가 있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그는 선하시며 이것을 He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는 선하시며 He is good,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좋다는 것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감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좋다 선언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길을 잠깐 돌아볼까요? 우리가 추진해 왔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다 옳았습니까? 사람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은 실수가 따라오고 잘못된 판단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해오신 일들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좋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이유라고 시편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He is good,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좋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언제나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36편에는요 26번에 걸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는 고백이 매절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자하심,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잘 들으세요. 언약에 기초하여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약에 기초하여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 모두 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뭐가 많이 등장하죠? 구약의 후반부로 갈수록 많이 등장하는 것은 선지자들의 이름입니다. 왜 선지자들의 이름이 구약의 후반부에 가서 많이 등장할까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증거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자리로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고 하나님의 열심을 구약의 성경이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대단한 것 같지만 네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배반, 징계, 회개, 구원, 이 반복되는 패턴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배반의 대가로 징계를 내리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또다시 용서하시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이 반복의 패턴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가려져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했고요, 남유다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잊지 아니하셨고 징계의 시간이 끝이 났을 때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헤세드의 역사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역사입니다. 성서학자들은 헤세드를 연구하면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배반하고 죄악을 저질렀어도 이 역사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언약의 말씀을 성실히 지키시는 그 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변한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역사 가운데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헤세드의 사랑, 이스라엘의 망해가는 역사를 기록한 역대하 마지막 장 36장 22절 23절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헤세드의 사랑,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성실하심이 이 말씀 속에 녹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선포하며 여호와는 세상의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 달래하고요, 뭔가 바쳐야 복을 얻는다고 믿고 있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헤세드의 사랑으로 언제나 약속하신 말씀을 성실히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추수감사절의 예배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창조 사역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4절 보십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성경 하나님께서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이유로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지식이 많아도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 흉내낼 수 없습니다. 창조 사역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이한 사역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이제 5절부터 매절 나옵니다. 자, 5절 보세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니 감사하라. 하늘을 지으셨다. 천막을 펼치듯 하나님이 지혜로 하늘을 펼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세계요, 창조 역사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음을 잠언서 3장 19절 2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공중, 바다와 땅, 바로 여기에는 여호와의 지혜와 명철, 지식이 담겨진 세계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로 만드신 세상 속에서 피조물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감사의 고백 6절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것이 찬양의 이유라면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에게도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된다고 시편 기자는 제시합니다. 자, 땅을 물 위에 펴셨다. 바다와 땅의 경계를 나누셨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바다는요, 혼란과 혼돈의 상징으로 예전부터 히브리 사람들은 바다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다로 하여금 사람이 살아가는 땅을 함부로 범람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셨고요, 사람이 안전하게 땅에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고 욥기 38장 8절부터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 바다를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물을 만들고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면서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내가 살아가는 땅에 대하여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거주하는 땅에 바다가 범람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성사학자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 안전하게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창조 사역의 결과라고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7절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창조 사역을 기록한 창세기 1장 1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셨는데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는 창세기의 말씀. 자, 낮을 주관하는 큰 광명체 해를 가리키고요,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체는 달과 별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낮을 주관하는 해와 밤을 주관하는 달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보실까요?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고대 근동 지역에서 여러 민족들이 해를 신처럼 숭배했습니다. 달과 별도 밤을 주관하는 천체의 신으로 사람들이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낮을 주관하는 해도 밤을 주관하는 달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8절 9절 다시 보십니다. 주관하다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히브리어로 통치하다, 지배하다는 뜻입니다. 해와 달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천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뜻한 햇살, 생명의 빛, 치료의 광선, 밤의 길을 안내하는 달, 그리고 아름다운 별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것이 감사의 이유요 찬양의 제목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가 없으면요 사람이고 식물이고 동물이고 살 수 없습니다. 달과 별이 없으면 사람이 밤의 길을 갈 수 없고요, 달과 별이 없으면 사람의 방향 찾을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창조사역을 나열하면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있음에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다와 땅의 경계가 나누어져 있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해가 떠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고요, 달이 어두운 길을 비추고 있는 것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해와 달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천체의 질서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창조 세계 속에 이렇게 평안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창조 사역을 우리 모두 함께 고백하며 시편 104편 1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메시지 함께 읽고 오늘 설교 마칩니다. 시작. 추수감사절의 예배자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고 영원토록 찬양해야 합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는요 출애굽의 역사, 홍해의 갈라짐, 바로의 군대의 수장, 그리고 광야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시편 기자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첫 번째, 이끌어내심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자, 11절 12절 보실까요?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을 그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표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도하던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인도하다 하면은 여러분 딱 머릿속에 가이드를 생각하시죠? 그 뜻이 아닙니다. 인도하다는 이끌어내다는 뜻입니다. 이끌어내다. 성서학자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끌어내심의 은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 노예 생활이 너무 고달파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들을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고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고요,
이것이 출애굽 역사의 시작이 되었다고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신 것이 출애굽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그 헤세드의 언약처럼 믿음의 선진들과 맺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셨고요, 준비해 두신 모세를 보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인도하심, 이끌어내심의 은혜로 기록을 합니다. 인도하다, 강한 손과 능력의 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저는 이끌어내다 이 단어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늪에서 이끌어내신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갇혀있던 우리였습니다. 사망의 이 사슬에 매여있던 우리였습니다. 죽음의 심판을 기다렸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이루게 하시고, 그 예수님은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늪에서 이끌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지 않으셨다면,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늪에서 이끌어내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헛된 것을 쫓으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이끌어내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귀한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의 제목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두 번째, 걸림돌을 제거해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끌어 주심의 은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3절 보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가르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가르다는요, 히브리어로 보면 잘라내다는 뜻입니다. 자르다. 홍해라고 하는 이 바다 괴물을, 이 걸림돌을 하나님께서 가위로 잘라내듯 갈라주신 것이 홍해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 이 걸림돌, 바로 홍해의 갈라짐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15절 보실까요?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가 보낸 병거부대 당시 최강의 정예부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의 군대를 홍해바다에 엎드러뜨리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엎드러뜨렸다, 히브리어로 낙엽 털듯 이 필요 없는 것들을 떨어내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멀지 털듯 걸림돌을 제거해 주셨다고 성경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치동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살아오시면서 평안하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알게 모르게 걸림돌을 제거해 주신 은혜 때문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걸림돌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년 한 해에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도 샬롬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우리가 마지막 감사해야 될 제목은 매일의 기적입니다. 자, 16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시작. 11절과 12절에 나오는 인도하다는 단어는 이끌어내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나오는 그의 백성을 인도하는 단어는 다른 의미입니다. 16절에 나오는 인도하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 이 인도하는 단어 속에는요, 광야 40년의 여정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을 때 그 공동체의 숫자가 장정만 60만, 노인분들, 어린이, 여자분들 합치고 잡족같이 합치면 200만에 이끄는 어마어마한 공동체입니다. 200만의 공동체가 광야에서 어디서 물을 얻겠습니까?
200만의 공동체가 어디 가서 먹을 걸 구하겠습니까? 200만의 공동체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디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16절에 나오는 그의 백성을 인도하다는 이 단어 하나 속에는요, 40년 광야의 여정을 다 책임져 주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수기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 광야 40년의 하루하루는 매일이 기적이었다, 이걸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아니하셨다면, 매일의 기적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사실은 기적이고 은혜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설교에 없는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가능한 애드립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몇 개 있어요. 삼시세끼를 제가 정말 지금도 보고 있고요. 지금 한 3번째 지금 보고 있어요. 그냥 좋더라고요. 그냥 같이 사람 사는 얘기 참 좋은데,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제가 참 잔잔한 감동을 준 것이 조인성, 차태현 나왔던 어쩌다 사장이었습니다. 그 어쩌다 사장의 화천편을 제가 봤는데, 그 혼자 가게를 운영하시는 그 여자분께서 조인성에게 가게 운영에 대한 글을 남기셨는데, 가게 운영에 있어서의 그 첫 번째 글이 뭐였냐면, 하루에 눈을 뜨면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이게 제 잊혀지지 않는 글귀였어요. 하루의 시작에 눈을 뜨시면 감사합니다로 시작하십시오. 우리 매일의 삶이 그냥 당연히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매일의 삶이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감사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추수감사들의 예배자는 하나님의 설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감사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추수감사들의 예배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창조 세계 속에 살아감에 감사해야 됩니다. 추수감사들의 예배자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고 영원토록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시편 50편 23절을 우리 다 함께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시며 우리 향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다 옳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창조 세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사실은 기적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은혜의 제목과 감사의 이유들을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연호케 한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감사를 내일의 감사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 목회 현장에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망의 늪에 빠져 죽어간 우리를 이끌어내시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신 우리 구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작은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더 큰 감사로 오늘의 감사를 내일의 감사로 되갚아 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좋다, 하나님이 하시는 다 옳다 고백하며 언제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 이끌어 가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귀한 감사의 기도와 가정의 기도 제목들,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우리 섬기는 사랑하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